반갑습니다. 김지영 목사입니다. 지금은 혼란스러운 때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연 그런가요? 왜 혼란스러운가요? 혼란스러운 일들이 자꾸 벌어져서 혼란스러운가요? 바울은 광풍이 있는 난파선에서도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믿음을 선포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단단하게 서 있는 사람은 주변의 상황이나 어떤 일 때문에 혼란스러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또 말씀을 주시고 지금 또 이 현장에 말씀이 성취되고 있으며 우리는 말씀으로 미리 응답을 받고 가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서 있지 못하면 자꾸만 변하고 또 변하는 상황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자꾸만 변하고 또 변하는 사람들의 여론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속에서 살아남을까? 어떻게 하면 이득을 볼까? 나의 이득에 모든 관심을 집중시키시고 주변에 계속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혼란스럽죠.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모든 것이 계속 변하고 또 변하는데 변하는 것에 생을 걸고 기준을 삼으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망대가 단단하게 선 21세기 미래의 지도자들을 기를 사람들입니다. 저희들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망대가 선 참된 남은 자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은 학원보고마 2월의 학원보고마를 첫 번째 과인데요. 2월 학원보고마의 중요한 주제가 하나님의 망대입니다. 1과 하나님의 망대와 세 가지 시간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후대에게 영원한 언약을 증거하며 영원한 응답을 받을 작품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서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의 서론은 3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현장은 네피림에 장악되어 있어요. 우리 후대들이 지금 현장이 네피림에 장악되어 있다, 이거 보는 눈만 열려도 모든 영안이 사실 열렸다고 봐야 됩니다. 네피림이 뭔가요? 창세기 6장에 제일 먼저 이 단어가 나오죠. 네피림은 하늘에서 떨어진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사탄을 의미해요. 그런데 창세기 6장에 보면요, 그때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는데 땅에서 유명한 자고 용사라고 돼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로 보면요, 우리 어린이들이 그렇게도 부러워하고 현혹되는 뭐 아이돌이나 뭐 셀럽이나 뭐 SNS상의 유명한 사람들, 이런 또 세상의 높은 자리에 있는 정치인, 경제인,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당시의 네피림에 장악되어서 당시의 모든 문화를 좌지우지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또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 후대들이 눈에 보이는 겉모습의 화려한 것에 속지 않고요, 사실은 이 네피림 사탄에 의해서 전 지구가 병들어 있고 국적에 상관없이 어느 나라 어떤 사람이든 이 불신자 12가지 상태 속에 신음하고 있구나, 이걸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 어떤 일이 일어나도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이게 아니고 그럴 수밖에 없다. 창세기 3장의 영향력 안에서 네피림에 장악되어 있으니까 이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고 저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고 이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구나, 이거 보는 눈이 열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12가지 상태, 네피림에 장악되어 있는 상태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물론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이름이 있어요. 공황장애, 조울병, 불안장애, 우울증, 여러 가지, 마약 중독, 술 중독, 게임 중독,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영혼이 시달리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기에 대한 가장 근원적인 원인, 네피림을 모르기 때문에 저 사람 왜 저래? 인생을 왜 저런 식으로 살아? 그런데 아무리 의지력을 가지고 아무리 심리 상담 치료를 받고 해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가문에 닥치는 영적인 재앙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이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세상을 살릴 수 있을까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면 내가 살고 또 현장을 치유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 2가지 생명선을 말했습니다. 영적인 호흡, 기도,
그리고 육신의 호흡. 그래서 깊은 호흡과 이 기도를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호흡이죠. 하나님의 살아있는 성령께서 우리 사람에게 임하신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깊은 호흡을 하면서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칠망대, 칠여정, 칠이정표를 누릴 때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서는 겁니다. 이것은 네피림을 보고 현혹돼 버린 사람, 네피림에 장악된 사람들은 알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좌의 능력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 에덴의 완전한 축복이 회복되었으며 시공간을 초월한 보좌의 능력으로 237 모든 현장의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하나님은 빛을 비추어 주시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어떤 사람이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나요? 아니 어떤 사람이 이런 축복을 누릴 수가 있나요?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저희들과 우리 렘넌트들에게 정말 이런 시대적이고 정말 이런 영원한 응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깊은 호흡하면서 칠망대, 칠여정, 칠이정표를 묵상하면서 조용히 기도할 때에 당장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병든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망대가 우리 안에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현장 속에서도 그곳을 살리는 영적 리더가 되는 겁니다.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육신적으로 그 나라의 그 나이 어린 노예, 이방인 노예, 어느 날 죽어도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는 아무 힘없고 가치 없는 존재에 불과했어요. 그러나 요셉의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계속 서 있었기 때문에 바로 왕도 요셉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고 당시에 최고의 선진국 강대국이었던 애굽이 요셉이 시키는 대로 모든 걸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사는 길이니까. 그것이 바로 현장의 리더라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가 무능하게 여겨지고 지금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껴져도 여러분이 호흡하면서 내게 주신 칠망대, 칠여정, 칠이정표를 묵상하며 조용히 기도하고 있을 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현장의 리더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지금 또 영적으로 네피림의 영에 사로잡혀서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해 줄 수 있는 현장의 리더가 되는 겁니다. 오늘은 서론을 첫 번째 설명하는 날이라서 조금 길게 설명했는데요. 2월의 서론은 3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장은 네피림으로 장악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깊은 호흡과 깊은 묵상 가운데 하나님의 망대를 내 안에 세우는 겁니다. 그랬을 때 현장을 치유하고 살리는 이 21세기 현장의 리더로 하나님께서 우리 후대들을 세우실 것입니다. 네,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1과는 하나님의 망대와 세 가지 시간표라는 제목이죠. 여러분 세 가지 시간표가 뭔가요? 우리 인생의 세 가지 시간표, 과거와 오늘과 미래죠. 묵상 주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나이가 어린 렘넌트들이나 아니면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렘넌트들은요, 이 말씀 메시지를 다 듣고 나서 사람의 세 가지 시간표는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해 보면 좋겠어요. 과거, 현재, 미래. 그죠? 그러면 또 교회를 다닌 우리 같이 말씀 공부를 한 지 오래된 그런 렘넌트 또는 나이가 좀 있는 렘넌트들은요, 이 말씀 듣고 나서 그럼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선 렘넌트들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어떤 눈으로 볼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과거, 현재, 미래가 무엇이라고 오늘 답을 주셨니? 이렇게 또 질문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유년부, 초등부, 새신자 그리고 또 많이 훈련받은 렘넌트 이렇게 나누어서 이런 두 가지 묵상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네, 본론 1대지 과거 해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이들에게 무슨 과거를 말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아직 영안이 조금 덜 열린 겁니다. 제가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저는 지금까지 살아온 제 인생을 돌아봤을 때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때가 국민학교, 옛날 말이죠. 국민학교 다닐 때였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너무나도 삶이 고통스러웠어요. 제가 사춘기가 조금 빨리 왔는데요. 아마 한 4학년, 5학년이었던 것 같아요.
왜 이 세상을 꼭 살아야만 되는가? 도대체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주변의 어른들이나 뭐 학교 선생님이나 그 어떤 사람도 왜 우리가 기어이 이 세상을 살아야만 하는지, 살아야 할 만한 그런 이유, 가치가 전혀 발견되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제 주변의 환경이 너무 어려웠어요. 저의 가정 환경 자체가, 가정이 깨어지고 모든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환경 속에 제가 처해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자존감은 너무나도 낮았고요. 학교에 가서 아이들과 공부를 하고 있으면요, 내가 다른 아이들과 동등한 존재라고 느껴지지가 않았어요. 다른 아이들은 다 행복한 것 같고 나만 뭔가 많이 부족하고 나는 살만한 가치가 없는 존재라는 느낌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럴 때 제가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갔는데요. 사실은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던 기억이 있어요. 뭐 제가 정확한 복음은 몰랐지만 교회에 있는 시간은 뭔가 세상이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지금 우리 랩런트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꼭 저처럼 뭐 가정이 극단적으로 아주 피폐한 환경이다 이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어린이들은요, 다른 사람들한테 말할 수 없는 이런 환경에 대한 어떤 고통이나 이런 게 다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엄마 아빠가 조금 큰 소리로 다투기만 해도 온 세상의 질서가 깨어져 버리는 것 같은 그런 충격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또는 아니 조금 나이 들어보니 동생이 태어났어요. 그전에는 내가 주인공이었는데 갑자기 뭔가 모를 소외감과 아주 불쾌한 기분을 느끼기도 합니다. 또 동생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태어나 보니 이미 내가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경쟁자가 존재한단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 형이나 누나를 이길 수는 없어요. 그리고 또 학교 가보면요, 다른 친구들에 대해서 내가 뭔가 열등감을 느끼기도 하고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성적 문제, 많은 부분에 우리 랩런트들이 힘들게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심이라. 여러분, 저는 요한복음 1장 12절을 처음 들었을 때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감동을 느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좀 열등한 존재고, 나는 이 세상을 굳이 살아가야 될 만한 그런 가치가 없는 존재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그런 저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심이라. 그야말로 제2의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았고요. 내가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도 된다는 어떤 자격을 얻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참 여러분 2월 학원복음화 기도수첩에 오타가 나왔습니다. 지금 초등부 기도수첩에 요한복음 4장 24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랩런트데이 학원복음화 메시지 들어보면 5장 24절입니다. 무슨 내용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적으로 주소지가 옮겨져 버렸어요. 내 환경은 달라지지 않았는데, 우리 집은 여전히 복잡하고 나는 여전히 공부가 안 되지만 영적인 주소가 달라져 버렸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보세요. 내가 이루라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과거를 끝내라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끝내셨다. 하늘나라 영적인 재판정에서 땅 판결 내리셨어요. 끝내신 겁니다. 그래서 과거가 해결된 거예요. 과거의 상처 끝, 과거의 무능함 끝, 과거의 가슴 아팠던 것 끝, 모든 과거는 끝. 그리고 법적으로 완전히 영적인 재판장에서 땅 끝났는데, 이제 이게 끝났다는 증거는 앞으로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증거가 나타나거든요. 앞으로 평생 동안 진짜 내가 하나님 자녀구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인생 100% 책임지고 계시는구나, 이 증거를 평생 동안 누리는데, 그거를 눈에 보이는 증거 이전에 말씀으로 미리 믿고 미리 누리는, 그걸 보고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면은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재탄생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마다 새로 태어난다고요. 어제 괜찮아. 어제까지 실수하고 어제까지 불신앙하고 그래도 오늘 아침에 눈을 뜰 때 나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태어났다. 오늘부터 새로운 시작. 이 믿음을 저는 항상 전달합니다. 자, 이대지 오늘의 인도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과연 무엇을 말씀하신 걸까요? 지금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떨던 120명의 성도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서도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숨어있던 제자들, 불신앙 가지고 멀리 고향으로 낙심해서 돌아가서 고기나 잡겠다고 하던 베드로, 이 모든 제자들에게 예수님은요 40일 동안이나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힘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하늘 보좌에 앉으신 성삼위 하나님이 너의 배경이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이 바로 지금 너에게 일어나는 거란다. 그 일이 뭔가요? 성삼위 하나님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기도할 때 주의 천군 천사를 파송하셔서 나를 도와주십니다. 내가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 앞에 모든 사탄 흑암 문화는 무너지게 되어 있고요. 나는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다가 마지막 날 천국에 가는 이 축복을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성도의 7가지 신분 권세죠. 바로 이 7가지 신분 권세,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보좌의 축복은 지금 오늘 내가 있는 현장에 지금 또 임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오늘의 인도예요. 죽은 뒤에 천국 가는 건 너무 당연하지만 오늘 하나님은 보좌의 능력으로 나에게 함께 하시고 지금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누리나요? 그래서 소론에 나왔죠. 7망대, 7여정, 7이정표. 깊은 호흡하면서 믿음으로 내 안에 각인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내 안에 영원히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을 하나님의 망대가 든든하게 세우는 거예요. 그럴 때 미래는 어떻게 됩니까? 미래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세계복음화죠.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에게 세계복음화라는 분명한 미래를 언약으로 보장을 하셨습니다. 사람의 말은 안 믿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믿어야죠. 자, 어떻게 세계복음할 수 있냐? 네가 열심히 해봐라. 그게 아니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며 성령께서 권능으로 역사하셔서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증인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300% 응답 아닙니까? 저는 300% 응답, 이 단어가 너무 좋습니다. 네, 저는 부산 사람인데요. 100%가 아니야. 300% 확실해. 우리 어렸을 때 부산 아저씨들 말하는 게 귀에 들리는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은 100%가 아니에요. 300% 확실하게 인도하시고 300% 확실하게 역사하시고 300% 지속될 확실한 제자들을 우리의 인생에 준비해 두셨습니다. 결론, 하나님께서는 우리 렘넌트들을 전 세계 네피림병을 치유하는 증인으로 택하셨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네피림에 장악되어 있어요. 이거는 영적인 전염병이에요. 이 흑암의 전염병은요, 정말 순식간에 온 세계로 퍼져버려서 후대를 망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피림병의 후유증이 정치 현장, 경제 현장 모든 곳에 후유증이 지금 다 나타나서 중독 문제, 사살 문제, 정신병 문제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네피림병을 치유하는 증인으로 택하시고 지금 기르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서론이 다시 한번 나오죠. 지금 현장은 네피림에 장악되어 있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시간표를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요셉처럼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현장을 살리는 리더가 되게 해주시는 겁니다. 자, 이제 다시 묵상 주제 돌아갑니다. 일과의 묵상 주제, 사람의 3가지 시간표가 무엇인가요? 이렇게 질문하시고요. 그리고 조금 더 이렇게 말씀에 길든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섰다면 과거, 현재, 미래를 보는 눈이 어떻게 보일까요? 이렇게 또 묵상 주제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정확한 시간표에 지금 나오는 언약의 흐름을 학원 복음화에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후대들에게 학원 복음화를 증거한다는 건요,
지금 우리 후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지금 심부름한다는 겁니다. 모세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고 엘리야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고 지금 이 시대에 주는 메시지가 있죠. 그렇다면 우리 후대에게 이번 달 나온 학원 복음화 메시지 이번 주에 전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엘리사를 기른 엘리야처럼 디모데를 기른 바울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원한 응답이 시작되며 빛의 성전, 빛의 경제력, 빛의 이정표 언약대로 성취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혼란스럽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많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망대가 굳건하게 서서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영원한 응답을 받을 렘넌트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